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부제목을 그렇다면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금요일부터 민족의 대명절 추석 주간입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선생님들부터 우리 학교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 모두 기다려온 장장 일주일을 거친 큰 연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연휴의 시작이겠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용돈을 이미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받게 될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앞에서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의 표정은 연휴임에도 그렇게 썩 달가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염려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명절날 친척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들어요? 살이 좀 쪘나? 저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하니? 명절 되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 많죠. 특히 우리 친구들의 시기에 공부는 잘 돼? 대학은 결정됐어? 굉장히 많은 어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앞에 친척들이 모이는 시간, 그 즐거운 시간 앞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질문들 앞에서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시기, 특히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쉼이란 것은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우리 어깨 위에 공부라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왜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데 굳이 그걸 언급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인강 들어야 되는데 오늘 수능특강 한번 더 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수시원서 쓴 친구들 오죽했겠습니까? 고생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즌 우리 친구들 표정이 어둡다 못해 눈을 못 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좋은 학원? 비싼 과외?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공부 장소가 있을 줄 압니다. 누구는 백색 소음이 들리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잘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그 어떤 소음이 나지 않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보다 우리의 집중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이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아이들의 집중력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영어 듣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영어 듣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어폰을 뚫고 들어오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고 있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공부가 집중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내 방문을 닫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공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가운데 눈치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대학 가서 이 집 나가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져서 도저히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집은 정말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은 공부하는 환경이 어지간한 스터디 카페 이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고
작은 격려와 웃음이 있는 집안. 나를 신뢰하고 나의 공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이 나는 그런 가정.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시는 엄마의 품은 나의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집에서는 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기 때문에 책상에 앉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어떤 비싼 독서실보다 우리의 성적을 가장 올려줄 수 있는 공부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의 각자 가정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밖에 알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이 말로 뱉지 않는 이상 저는 그것들을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은 어떤 집안인가? 그리고 그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을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은 2000년 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2000년 전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충격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배경이 어땠는지, 그 당시 로마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 가장의 역할은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줄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자녀는 인격체라기보다 아버지의 소유물의 재산 목록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내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똑똑한 아들을 데려와서 우리 집의 양자로 삼아 그 가문을 물려주는 일이 파다했습니다. 너무나 흔한 분위기 속에서 자녀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갈아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정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에베소서를 바라보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4장에서 6장까지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장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친구들, 이 문맥에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말이, 특히 이 로마 시대 때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했어요. 배고프면 밥 먹어라 라는 말만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주 안에서 배고프면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리겠죠. 오늘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구절은 당시 세계관에서 미친 소리로 여겨지기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네, 불 좀 켜주세요. 네. 네, 최근 진격의 거인 봤습니다. 좀 길더라고요. 근데 그 세계관에서 조사병단 얼마나 미친 취급을 받습니까? 벽 안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거인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그 세계관 가운데서 아니야 우리는 새로운 땅을 찾을 거야 하며 나서는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며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까? 오늘 바울이 내뱉은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이 조사병단의 행동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는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운 아버지께 복종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 가정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의 차원이 부모를 넘어 예수님께로 달아가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아버지에게 자녀를 순종시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직접 너희가 순종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십니다. 부모의 재산이 아닐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고등학생 정도 된다면 우리의 넘치는 자아를 주체하지 못해 부모님과 많은 충돌이 있는 시기인 줄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 혁명의 정점을 찍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넷이나 되는 자녀에게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엄격함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성경에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말씀으로 받아치십니다. 잠언서를 보면 자녀에게 초다를 금치 말라고 했다. 해초리를 금치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분위기에서, 우리 상식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 시대를 향해, 그 시대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아버지에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일방적인 명령만 존재하던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관계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책임이라는 쌍방향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에 놓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냥 말 잘 들어라라는 캐캐묵은 잔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배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새겨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는 우리 집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면은 느끼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진짜로 사랑할까라는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 반항하고 싶어집니다.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듭니다. 왜 나는 12시 전까지 집에 들어와야 하는가? 내가 안전한 곳에서 잘 있으면 될 텐데 왜 우리 집에는 통금이 있을까? 사사건건 부딪히며 가정에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 집은 어차피 안 변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무력감에 빠져 자기 방으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부서를 섬겨봤습니다. 유치부도 섬겼고요, 유년부도 섬겼고요, 고등부도 섬기고 있는데 모든 부서를 돌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친구들, 자녀들은 가정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어떠한 부모님도 우리 자녀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열릴 때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너무 많이 바라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까?
그 사랑의 형태가 지금 변했을 뿐이지 사랑의 양은 그때나 지금이나 온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평화를 너가 이끌 수 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계속 치고받으며 자유를 소망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힘의 방향을 바꿔봅시다. 부모님과 언쟁에서 이기는데 그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한번 져봅시다. 부모님께 한번 져드립시다. 가정의 평화를 이기는데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데 한번 그 에너지를 사용해봅시다. 부모님께서 공부해라 말씀하실 때 끌어오는 그 단한감 뭔지 알아요. 나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려 그랬는데 공부하라 하면 책 펴기 싫은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좀 이따 할 거예요 라고 소리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가정의 분위기가 변화되는 것, 그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의 평화를 이룬다라는 승리의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성숙한 힘의 사용법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고작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친구들, 큰 항공모함이라는 배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엔진이 아니라 작은 방향키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작은 행동 하나, 다녀왔습니다 하는 활기찬 인사, 식사 후에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라는 순종의 말 한마디 하나가, 더 나아가 지쳐 보이시는 부모님 어깨를 한번 주물러드리는 작은 행동은 우리 가정이라는 배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내미는 손은 가정의 분위기를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결코 작거나 무력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이기에 감사하고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쉬웠을 거예요. 유치원생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는 내가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정말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선택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권으로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그 선택지를 한번 열어봅시다. 내 선택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순종과 공경을 선택할 때 그 행동은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줄어드는 것, 집안의 냉랭한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 무엇보다 내 마음이 미움과 분노 대신 평안을 누리는 것, 내 자신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엄청난 보너스를 약속으로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잘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간관계가 형통하고 마음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세 번째,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저에게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26살 청년 때까지 아버지 이야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이야기 어려워요. 군대를 전역했어요. 8월 17일 2019년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그때도 추석이었어요. 그 추석 주간에 화장실을 다녀와서 손을 씻는데 온수를 틀었다는 이유로 온갖 욕을 먹었습니다. 너는 이 뜨거운데 왜 온수를 쓰냐, 기름값이 요새 LPG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냐.
그 이야기가 단순히 잔소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날 가기로 했던 외가댁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온수도 못 쓰냐. 나 돈 벌고 왔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억울함과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신학의 길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 가지 제도,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시는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의 눈빛은 한심한 듯이 쳐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고작 3달이었는데요. 전역하고. 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넌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라는 눈빛이었고 그 눈빛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실까?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과 방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지금의 순간 내가 한번 져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내 논리와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네라고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정말 쉽지 않으세요.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면은 알겠습니다라고 해도 더 하세요. 3마디를 더 하세요. 항상 그 2마디까지 듣는데 3마디를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그 순종을 선택했을 때 우리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저에게 가장 큰 신앙의 멘토이자 동역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있다면 메모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아버지와 함께 나눠요. 아빠, 나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가장 편한 상대가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며 설교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교할 수도 없는 영적인 복을 아버지를 통해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은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들 바라봐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의 말씀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님의 눈빛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정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선택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는, 가정의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변하지, 우리 부모님이 변할 수 없다면 내가 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 추석 주간 가정의 평화를 위해 화목의 말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연휴 하루에 한 번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진심을 다해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빛이 바뀔 것입니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보던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한번 눈을 바라보며 경청해보세요. 또 내가 먹은 그릇 정도는 내가 갖다 놓고 설거지 도와드리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는 어머니 옆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도와드리는 순간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화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준비 부탁드릴게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즉시 반박하는 대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한 템포 쉬어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작은 선택 하나가 가정을 바꾸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를 지속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의미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영혼의 폭풍을 용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불을 지저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나는 오늘 피었다시니 나는 오늘 피었다시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저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준비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나의 역할을 깨닫고 불평과 다툼의 언어가 아닌 평화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제게 맡겨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고 제 마음에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을 향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 내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는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과정 자체가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또 지혜를 주셔서 저희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